오늘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였죠. 토요일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말도 안 되게 흉포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짓밟혔고, 또 시민들은 생명을 잃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긴 세월 그 상처를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난 광주의 일들을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려는 시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광주 그 참혹한 곳에서 함께 하셨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 서서 저항하였던 광주에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1980년 그 광주의 비극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때의 광주는 어디인가, 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놔두셔도 괜찮아요. 1980년 광주를 생각을 해보면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이른바 소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마지막 도망칠 기회를 그들이 마다하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을까? 그들이 죽음을 각오할 만큼 무엇이 그만큼 소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유다는 예수님이 뜯어준 그 빵을 먹고서도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뜹니다. 유다가 자리를 뜨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자리를 뜨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아주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그 방을 나서면 이제 곧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까지 물리적으로는 아주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과거형 시제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급박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분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 그분의 죽음이 치욕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다. 왜냐? 진정한 구원자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진정한 구원자는 모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도 죽지 않고 영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멋진 최후를 맞이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고, 또 광주의 그들처럼 불의에 저항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했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너무도 쉽게 체포를 당했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는 온갖 조롱과 혐오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분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면 그분께 영광이 될 리가 없겠지만,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참혹한 피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생뚱맞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구약에선 예수님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의 주제를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속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을 사랑했고 지금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마치 삼각관계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연인들의 삼각관계 이야기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분의 속성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완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행복을 마치 선택의 사항인 것처럼 그 행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절대 얻을 수 없는 헛된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고자 하셨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완전하고 확실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통로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무엇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핏값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꾸미려고 해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잠시 헤어짐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새로운 명령은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리고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냐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적당히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만큼 사랑하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아무리 배반해도 그 배반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그 사랑, 그 거부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스스로의 죽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까지도 대가로 치를 정도의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되게 불가능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정말로 가능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사랑이 뭔지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실 때 요 13장 앞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이 말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삶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누구보다도 깊이 또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사랑, 너희들이 경험한 그 사랑으로 서로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능한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과 인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우리 읽은 13장 31절 말고 그 앞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스스로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더 늘어가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차이 속에서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갈등과 차이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새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지켜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